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창을 들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참 저한테는 어려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오늘 뭘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별 가짠지도 않은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분한테는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저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소하게도 오늘 교회를 나갈까 안 나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를 나가기로 선택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인생은 모든 선택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시피 성경에서도 똑같이 저희의 일상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 선택과 결단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담과 하와 보시면 뭐예요? 하와가 뱀이 하와에게 탁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까봐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되죠. 또 무슨 선택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인데, 그 마태는 원래 세리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자신의 모든 직업마저도 다 포기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또 보면 누가복음의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후보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먼저 자기가 예수님께 다가갔으니까 일단 이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장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달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의 그 장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인사를 할 시간을 하면서 예수님께 또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너도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다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을 한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이 곳이 어디냐면 모압의 평안 북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 위에요. 그냥 위에 위치한 동네라고 보여요. 북쪽에 위치한 동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행 중에 마지막으로 지친 곳이자, 이제 이곳에서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한 곳이기도 하고 율법의 전승을 행하기도 한 곳이 이 시딤이라는 곳인데, 근데 여기 땅이 일단 무슨 땅이냐면 모압 사람들의 땅이에요. 모압 사람들의 땅인데, 그런데 이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나라 땅에 있으니까 몰래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자면 막 꿰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 할 때에 이 고대사회의 우상숭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매우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대사회에 거즘 우상숭배 하면 성적인 그런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40년, 거짐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굴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이렇게 구는데, 보니까 내 마누라보다 이뻐, 내 마누라보다 이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광야를 터벅터벅 지루하게 지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단비 같은 존재가 자신을 유혹하니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보는 이 성경 구절로 보았을 때 이 바알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말을 여기 강대상에서 하기 뭐하지만 되게 성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되게 잔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좀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몰려가요. 싹 몰려가서 죄 짓는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의 제사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을 매달라, 목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왜 대낮에 죽였는지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낮에 죽인 이유가 이제 바알이 태양을 뜻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애 너희들의 결말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순간의 선택이 정말 끔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그 이쁜 사람들 따라가서 그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런 쾌락을 쫓아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미래가 죽는 미래로 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불이 꾀임에 넘어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물론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3세대까지 벌을 받게 하신다. 이게 다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자신 눈앞에 쾌락이 보이니까 와 하나님과 쾌락.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협착해요. 정말 가기 힘듭니다. 저도 지금 제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면 정말 많은 고민이 빠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금요 예배인데 오랜만에 애들하고 만났는데 놀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중간 사이에서 항상 답을 찾기를 원해요. 세상도 편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은 없을까? 제가 살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살아봤는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무조건 한 편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붙으실 겁니까? 하나님 편에 붙으실 겁니까? 세상의 편에 붙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독해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세상을 선택했더니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크나큰 벌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여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 분명히 제 앞에 읽을 때만 해도 연병이 돌기 시작했더라 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이미 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연병까지, 이제 좀 욕 같지만 일단 병까지,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진 내외에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첫 번째 병이 전염되고 있고, 두 번째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은 줄줄이 죽어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얼마나 타락한지 한번 보시면, 제가 6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다 외치고 있을 때, 바알에게 지금 절하고 바알에게 그 가담한 사람들이 다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시므온인의 조상인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예요. 지금 지도자가 나서서 음행을 그냥 남들 다 회개하고 있을 때 떳떳하게 가운데로, 이거 돌아서도 아니고 몰래도 아니고 그 가운데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선택,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또 한순간에 그와 반대로 뭐예요? 또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하려고 할 때에 비느하스, 여기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요, 무슨 결단을 하게 된, 다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세상에 보면 지도자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그 사람을 보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꼭 죽이겠다, 이 마음으로 나섰겠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대로 그 시므리 뒤를 따라가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나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없으시면 아직 주님께서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잘못 믿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 되게 크나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때가 결단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 이때 여러분들 제발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말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정작 그 상황에 닥치면 뭐를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 그러시면 더욱 좋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는 그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되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크나큰 산을 만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결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평생 100만 번 듣고 뭐 생각해봐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분명히 살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머리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 삶에서 직접 나타내시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은 못 가시죠. 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험난한 삶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가니라.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처럼 주님 하면서 내 삶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용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찾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으로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두원 전도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학교에서 이 방울토마토 이거 3개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학교에서 직접 키운 이 방울토마토 3알입니다. 여러분들, 씨앗이 만약에 심었는데 그게 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3알밖에 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제가 그래서 하나 먹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3알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몇 알 안 되지만 이거는 저의 정말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방울토마토였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방토라고 또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계셨으면 그 말씀을 분명히 싹 틔워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단 것만 찾고 결국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과 행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 쓴 물이 단 물이 되고 이 외에도 엄청난 이적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우상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끔찍하지만, 하지만 비느하스가 무슨 선택을 했나요? 그 시므리와 미디안의 한 여자를 그대로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으로 그 시므리와 미디안의 한 여인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비느하스가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요, 나중에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하지만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 때에,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이제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이때만이라도 딱 시간을 정해두고 저희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잖아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또 물질 제일 중요하죠. 사고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만이라도 딱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결단을 해야죠. 이럴 때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